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예, 우리 선생님들은 잘 지냈다고 대답하시네요. 우리 친구들도 잘 지냈죠? 아, 예. 그래도 이번 주 지난주는 그래도 날씨가 그래도 많이 풀려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뭐 코로나 여파는 아직 여전하죠, 그죠? 하여튼 우리 친구들 그 속에서 또 무사히 또 한 주를 보낸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일 예배를 오늘까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직접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9시 20분에 찬양을 시작으로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잊지 말고 다음 주일은 교회로 직접 9시 20분까지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신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코로나 여파가 있기 때문에 개인 위생은 우리 친구들 철저히 해주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간식을 먹지 않도록 하고 예배 후에는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에서 또 즐겁게 또 만나고 먹고 노는 것은 우리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은 같이 교회에서 그렇게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하고, 당분간은 그렇게 개인 위생 또 우리 코로나 수칙을 잘 지켜서 예배를 드렸으면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곡을 통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262장, 찬송가 262장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나와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 후에는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바뀐 생활 속에서도 바른 생활 습관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매일 꾸준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핸드폰과 게임을 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힘든 그런 시간도 있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힘있게 우리가 함께 만나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어떻게 될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죠? 이제 어떻게 될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말씀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원복음이라는 그런 말씀을 전사님이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준대로 잘 살았을까요?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자,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입니다. 친구들 혹시라도 이런 일들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전사님이 비유로 이야기를 해줘 보려고 해요. 학교에서 큰 잘못을 해서 선생님이 부모님께 연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향한 적이 있나요? 부모님 모시고 와. 선생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 이제 집에 가면 아빠에게 정말 혼날 것이다. 난 두드러 맞을 거야.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 아빠가 출장 가셨대. 이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집에 가기 싫고 겁에 질리고 무서웠는데 아빠가 출장을 가셔서 오지 않는다는 그 소식을 이 아이에게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이런 기억은 있었나요? 아니 오늘 시험 보는 날인 것을 잊고 학교에 등교를 했어요. 그랬는데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어떡하지? 큰일이다. 큰일 났다. 수많은 걱정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갈 거예요. 그동안 공부를 하지 않은 자신을 미워하고 시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험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하지 못한 친구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겠죠. 물론 잘못을 한 책임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지만 이럴 때 우리 친구들의 마음은 다행이라는 생각이 더 클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는 나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고통에 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창세기 3장에 보니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고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죄를 짓도록 유혹한 뱀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전도사님이 다시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창세기 앞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일반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뱀은 피조물인데 감히 그런데 하와에게 질문할 자격이 없는데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그 말을 하와는 덧붙이고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만지지도 말라 그 뒤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은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사단을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장이라고 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해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여자가 보았어요. 관점이 이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뱀을 본 거예요. 뱀에게 관점을 둔 거예요. 그래서 먹음직도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탐스럽기만 한 나무였던 거예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은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는 이야기를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는 나는 너희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창조주야. 너는 피조물이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은 거예요.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으시고 죄를 그냥 두시지도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서 뱀에게 임할 저주를, 그리고 16절에서는 또 하와에게 임할 심판을, 그리고 17절에는 아담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하세요. 죄를 지으면 그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죄는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다른 짐승보다 더 큰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배로 기어다닌다고 이야기하고 또 흙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와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하와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신 거예요. 또한 자녀를 낳고 남편인 아담이 하와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시면서 평생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권한을 주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너희에게 선물로 줄게. 너희가 여기를 잘 다스려줘. 잘 통치해줘.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잘 세워줘 이렇게 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과 단절이 끊겨지는 죄를 범함으로 이들에게 이런 고통이 따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는 우리에게는 죄의 책임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죄로 끊어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 뱀을 저주하시고 꾸짖으시며 심판하시는 가운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아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봐 주셨어요. 바로 이 반전의 드라마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심으로 용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긴급 대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발견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도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정말 우리는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 우리의 작은 연약함까지도 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준비를 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오늘 창세기 15절에 너무나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그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머리는 뭐냐면 급소예요. 그래서 뱀의 급소를 상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죽겠다는 이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심판하셔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잘 기억해 두세요. 죄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어떠냐면 관역에서 벗어났다고 이야기해요. 그 관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왕은 누구라고 했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왕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그거는 내가 왕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전사님이 지나가는데 고양이가 아니 내가 운전해야 되겠으니까 그 키를 나에게 달라고 하면 전사님이 줄 것 같아요? 안 줘요. 도리어 몽둥이로 한 대 맞죠. 어림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이고 고양이는 어디까지 고양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내가 주인처럼 하지 않아요. 주인처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와를 오늘 말씀을 보면 하와를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약속이 3장 15절이 원복음이라고 해요. 따라해 봅니다. 원복음. 처음 복음이에요. 오리지널 가스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지만
구원을 약속해 주시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죄를 씻으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더 큰 구원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신실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족들과 함께 여름날에 시원한 바다로 물놀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투비에 바람도 넣고 시원한 수박도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과 장난을 치다가 모든 짐이 담긴 캐리어가 풍덩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짐이 모두 젖어서 옷도 없고 준비한 모든 것도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때 아빠가 비상 캐리어를 준비해 왔다고 하시면서 차에서 캐리어를 꺼내시는 거예요. 우리 막내가 워낙 사고 뭉치기 때문에 아빠가 어젯밤에 잠도 자지 않고 비상 캐리어를 준비해 두었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 엄마도 동생도 모두 자고 있을 때 혼자서 준비하신 거예요. 아빠는 왜 잠도 못 주무시고 왜 이런 수고를 감당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겠죠.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자녀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감당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심이 얼마나 우리를 향한 큰 사랑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탄은 우리 친구들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해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꼭 알고 나는 내가 죄를 지어도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하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은 조금 나쁜 소식을 전하려고 해. 다들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버리고만.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잘 들었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인간의 죄는 시작되었어. 죄를 지은 자는 결코 하나님 곁에 있을 수가 없어.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셨지.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게 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약속하셨어.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고. 우와! 자, 그럼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외쳐볼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더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몰라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또 다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 거기에서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세상의 사단의 관점으로 그들이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결국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그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죄에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고 죄와 싸워 끝까지 싸워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중부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이름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귀하신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아까 부장 선생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이제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예배를 합니다. 정말 기쁘겠죠. 우리 친구들 너무 보고 싶고 또 만나면 더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로운 교재로 말씀을 공부하는 기쁨이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용 교재로 집에서도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면 예배 시 철저한 거리두기 하고 또 간식을 주더라도 교회에서는 먹지 않고 예배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가는 걸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봐요. 사랑해요.